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 장자권의 개념이 매우 중요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좀 나누면 우리가 성화의 삶의 이 목표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장자권은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장자들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이건 이제 양자 삼음과 관계되는데 우리를 이제 양자로 삼으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오죠. 예. 근데 이 장자권은 어, 이 감추인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자녀가 이게 다시 아, 자녀가 있고 아들들이 있고 장자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이 성장의 과정이에요. 영적 성장의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의 비밀을 좀 이해해야 돼요. 이 양자라고 하는 것은 휘오스라고 합니다. 원어로 휘오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받는다. 우리 상속자. 뭐 그런 옛날 드라마도 있었던 것 같아요. 상속자, 후사.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란트 비유를 보더라도 있어요.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있었어요. 근데 장사를 했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두 달란트는 네 달란트로 두 배로 벌고 다섯 달란트 열 달란트 벌었어, 그죠? 그러니까 주님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그 종들에게 묻잖아요. 얼마를 벌었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 구원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 중에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영광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때가 찬 경륜이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통일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죄악과 악의 뿌리를 다 제거하실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 심판의 목적, 환란을 주는 목적이에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요, 똑같이 우리에게도 구원 이후에 우리 안에 육신이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플래시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이제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광야를 통과합니다. 광야가 우리 지금 사는 삶이에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기업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는데 1세대에서 2명 빼고 다 광야에서 사장됩니다. 그리고 2세대가 들어갑니다. 이게 육신의 멸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육신으로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자 이거는 기업을 받는 것도 일반 아들과 달리 두 배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타내 기록돼 있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업을 두 배로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어. 선스라고 합니다.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자녀가 일단 자녀가 설명이 돼야 돼요. children.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그죠? 거듭나면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다음에 죄 사함 받으면 즉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인을 치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이제 죄 사함 받아야 그게 되거든요. 영원 속죄를 받아야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영원 속죄 이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었어요. 머물기만 하다가 떠났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강림 때 임하면서 신자 안에 내주하면서 영원한 것이에요. 떠나지 않고. 그러면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 성령님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청년들, 마귀를 이기는, 그죠?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자녀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거듭나서. 아들들은, 청년들은 이를테면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은 아비처럼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서 그걸 다스리고 기업을 얻는 그런 영적인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사람이에요. 그죠? 이게 히브리서 6장의 완전, 그리스도의 완전에 추구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요. 그 도의 초보를 떠나서 완전에 들어가기를 추구하라. 퍼펙션 합니다. 퍼펙트. 우리가 죄가 없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퍼펙션은 뭐냐면 성숙한 단계의 영적 성장을 이룬 거야. 그래서 빌보 3장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면서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도달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그것이 자신의 가치가 된 것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거듭나서 딱 태어났을 때는 칠드런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자녀, 아기들, 미성숙한. 그래서 거듭났는데 우리 안에 육신이 강하게 나타나서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뭡니까? 기업을 못 얻죠.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이 선십에 못 들어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업을 못 얻는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이 달란트, 그래서 주인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인과의 동양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여러분 한 달란트가 시가 한 3억 4억 되는 돈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재산에 미천 주셨는데 우리의 은사와 재능을 주셨는데 그걸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사장시키고 자기 뜻대로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정산하면서 상급을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뺏어버려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저 같으면 그냥 하나 정도는 아마 주시지 하는데 뺏은 건 뭐냐면 그걸로 면류관 즉 기업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2달란트에서 다섯 골 이런 사람 영광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5골 다스릴 영광 주고 10골 다스릴 영광 주는 거. 10골은 2배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이제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 없어. 이거 뭐냐면 기업을 못 얻는 거는 자녀에서 멈춘 거예요. 천국에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받고 육신의 그 정욕대로 살면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씹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들어가요. 근데 씹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육체로 씹는 자는 뭡니까? 썩어질 것을 얻어. 영원하지 못하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에게 영원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했던 모든 행위들이 뭡니까? 자신의 육체에서 나왔기 때문에 불타는 거예요. 다 불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업을 얻으려면 주님을 이제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들들이 되고 장자권이 되는 거. 이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죠? 이 실제가 없으면 딱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50년이 돼도 여기 있는 거예요. 천국 티켓, 천국 입장권만 있는 사람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는 사람들이 나중에 분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보셔야 돼요. 자, 이 장자권을 보면, 자, 이삭이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8절에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길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이 장자권의 축복에 든 사람은 다른 형제들을 다스려요. 그래서 형제들의 주가 된다. 형제들을, 아들들을 다스리는 장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사람은 다른 형제들을 더 많은 이 영역을 더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분봉왕이 있고 그 이제 왕이 있고 그렇거든요. 음. 이 천년 통치 때 예,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 밑에 군주들이 있고 분봉 왕들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리고 두 몫을 두 배의 그 축복을 장자가 받게 돼요. 기업을 받을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하늘과 이슬과 땅의 기름이 풍성한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 백성들이 섬기고 이방인들이 절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이제 그 영적인 축복 보면 이방인들이 나중에 와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 앞에 절하는 게 나와요. 천년 통치 때 형제들의 주가 되고 축복권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고 두 배의 더블 포션, 두 배의 복을 받아. 여러분들이 이런 비밀을 사도 바울은 3층전에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그것을 말을 못했어. 자, 그 루벤은 상실했어요. 루벤 장자로 태어났는데 그는 이제 아버지의 권위를 훼손했어. 그래서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이 얘기는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 처첩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예, 그래서 어, 첩에게 들어가서 어, 그 침상을 더럽혔다. 동침했다는 거죠. 아버지 침상 더럽혀. 아버지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질서라든지 권위를 무시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질서인데 사탄이 그 뭡니까? 이 권위를 이탈해서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반역했어. 고라, 다단 뭐 이런 사람들 다 제사장 레위인이었거든. 근데 그 아론의 계열의 반차를 이제 모세 반차를 이제 뭡니까? 뒤에서 이제 험담하고 그랬다가 그 권위를 무시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멸망당한다. 기업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이런 것이에요. 장자권 상실할 수 있다. 우리가 장자권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지만 상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경우 이런 비전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어. 그래서 아버지, 해, 어머니, 달, 11별 형제들이 와서 자기 별한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막 발설한 게 문제였는데 자기만 알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발설하면서 이 시기를 받게 돼서 팔리게 됐어요. 근데 사실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 이제 보디발 장군의 그 집에 이제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어요. 거기서 이제 그 비전을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제들은 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보여준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나라에 대한 그 영광의 기업이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그냥 꿈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실제로 여기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육신대로 사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게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의 죄, 그 영적 간음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죠. 자기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어. 그래서 장자권 얻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보디발의 그 아내가 무지 이뻤습니다. 예, 아마 미스 뭐 애굽 정도 됐을 거예요. 미스 이집트 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아직 나왔는데 이 요셉이 또 굉장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와서 막 유혹했어요. 근데 다 거절했어. 그거 뭐야? I am that I am. 하나님의 주권을 그가 이제 안 것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이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펴보면서 사는 이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죠.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유혹을 이겼어요. 대가가 뭐였습니까? 상이어야 되는데 더 큰 시련을 주시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2년 동안 썩게 됩니다. 그것도 근데 신의 한 수였어. 그가 만일 거기서 타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총리 대신이 못 됐어요. 그냥 거기서 보디발 장군의 그냥 밑에 수하에서 계속 그런 삼손처럼 살았겠죠.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눈을 뽑히는. 근데 그런 그것을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이 경외함으로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지. 그래서 요셉은 거기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해몽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중에 잊어버려. 이것도 신의 한 수였어요. 정말 적기에 그가 생각하게 되죠. 왕이 꿈꿈을 해석을 하는 그때 요셉이 생각나서 내가 보디발 장군의 감옥에 있었을 때 말이죠. 그때 요셉이라는 청년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했어요. 그가 거기서 등용이 되면서 졸지에 그죠. 종이 그거 뭡니까? 노예 수업을 통해서 단련된 사람이었어요. 종처럼 살았는데 그다음 뭡니까? 감옥에서 또요. 엄청 이게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죠? 학교 생활 하시면 직장 생활 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직 학생인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에 보시면요. 제가 이제 요 말씀 골로새서 3장을 다 나눌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부분만 좀 보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을 보면 여기 보면 종들아 22절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요셉이었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경외했기 때문에 보이는 그 육신의 상전인 보디발 그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내의 그 권위도 큰데 그거에 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위를 받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그 순교를 지키게 되고 믿음을 지켰을 때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하게 되죠. 감옥에 갇혔어도요. 정말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비전 줬는데 어느덧 그건 떠나버리고 거기 술 맡은 관원자한테 뭐라고 합니까? Remember me. 절 기억해 주세요. 청탁했는데 까먹어 버렸어. 이것도 신의 한 수였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 또 단련받아서 열심히 또 섬겼으니까 간수장이 요셉도 들었어. 그래서 형통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직장 생활, 우리의 학교 생활, 여기 결혼한 분 뭐 있는지 모르겠, 결혼 준비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뭐 로세 때 결혼을 막 하는데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모든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야. 그 목적이 있어요. 왜 결혼하냐? 그것은 주님을 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제가 바뀌면 안 돼요. 결혼의 주제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게 참된 복입니다. 근데 왜냐하면 그 기업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한 기업을 부부가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거죠. 놀라운 이 연합의 비밀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일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골로새 3장 23절.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죽게 하듯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보통 합니다. 그래요. 막 눈치 보게 되고요. 근데 이러면 이제 장자권을 이룰 수 있다는 거야. 꿈을 이룰 수 있다. 우리한테 주신 유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영광의 기업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같이 그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참 이러한 육신은 뭡니까? 보이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입니다. 가장 큰 거. 눈에 보이는 대로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시험에 이제 임했을 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단 보이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전도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사람의 그런 것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도를 잘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질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뭐 먹을 걸 사주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또 교회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방법들이 있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 나의 축복을 위한 비는 신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이스라엘의 그 우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I am that I am 스스로 존재해서 나의 모든 만유에 충만하셔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의 목표가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그죠? 나의 찬송이 되시고 나의 영광의 기업이 되시고 다 그게 I am that I am 바로 하나님이 나의 이 전부가 되는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생활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사실 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자신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하늘에 있는 땅에 있지만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표현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이 이 땅에서 거하시고 행하셨지만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의 교통과 교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비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의식하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 3장 1절 이 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뭡니까? 땅의 것에 우리가 땅에 살지만 땅의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 하늘의 가치,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를 갖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요셉과 같이 그 하나님 주신 약속과 그죠? 말씀이죠. 하나님 주신 말씀을 내가 인식하면서 의식하면서 그분의 그 성령님의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그것을 깨우칠 때, 성령님이 일깨울 때, 어떤 순간에 결정 내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죠. 위의 것을 찾으라. 바로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 아까 광야에서 정탐꾼 10명 죽고 1세대가 다 죽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보여준 가나안 기업을 마음에 품었다는 것이죠. 그가 광야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였어요? 가나안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교회 안에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떻습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삶을,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골로새 3장 3절에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죠? 우리는 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이고 그런 사람으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들어가는 거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했던 사도 바울처럼 그게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 있는데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기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부활이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광의 모습이죠. 근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우리의 비전과 꿈으로 삼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그 영광의 기업을 받아서 장자권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 이것이 우리의 표대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5절 보면 3장 5절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체, 육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우상숭배. 이것은 굉장히 그 음란한 건 다 아실 거예요. 도덕적 불결함 이런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 거짓된 거, 또 악한 정욕, 이생의 어떤 육체적 추구, 안목의 자랑, 어떤 명예욕 이런 것들 그리고 나의 어떤 그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하는 탐심, 이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때요?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게 아까 그 육신을 죽이라는 얘기예요. 육신을.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이제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장자권을 얻는 그런 사람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체의 정욕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뭡니까? 죽이는. 근데 어떻게 죽여요? 내가 죽이려고 노력할 때 안 죽어진다 이거지.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게 더 반발하면서 오히려 나를 잡아당겨서 범죄하게 한다. 그게 왜냐면 내가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나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그때 이제 이것을 죽은 것으로 여기는 부분인데 이것은 회계적 용어예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내 장부에 정확히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다라고 하면 이런 거죠. 안 그런데 그런 것처럼 생각하다라고 생각해요. 여기다. 나는 죄인인데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다일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부활시킨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주셨어요. 뭘로? 선물로,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들을 다 싹 다 제거했어요. 세상 죄를 다 제거할 때 제거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죄들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제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뭐라고 해요?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말씀해요. 깨끗한 거예요. 그죠? 깨끗한 자로 했는데 발에 이제 먼지들이 묻어요. 그거는 이제 날마다 우리가 씻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정결케 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우리의 육체 정욕이 이제 일어나고 이거와 싸우려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이제 실패하게 됩니다. 이게 뭐 내가 주체가 되고 나의 어떤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내 힘으로 이렇게 노력했을 때 어떻게 돼요? 못 지키게 되는 것처럼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게 되죠. 왜? 나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깨달으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육체의 어떤 시험 정욕에 이제 딱 마주쳤을 때, 이것은 그죠?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추구해야 하던 과거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이것은 아주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의 그 통장에 1억 원을 보내줘서 은행 통장으로 이체해 줬어. 그러면 내 통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1억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죠? 1억 원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통장에 의로움이라고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음이라고 넣어준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받으면 이거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이걸 이겨보려고 몇십 년간 막 단련을 해봤어요. 이겨지냐 이거죠. 안 이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이제 요셉이 여기서 이걸 형통하게 여기고 그죠? 사도 바울도 어때요? 사도 바울도 감옥에 들어가는데 막 찬양하잖아요. 미쳤죠. 그 감옥에서 매 맞고 채찍질 맞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 그죠? 그 간수들은 또라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근데 바울과 신라는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정말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떤 이러한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큰 영광을 약속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마음 안에 정말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평화가 그 안위가 그한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요셉처럼요. 요셉의 경우는 정말 거기서 비참하게 2년 동안 자기를 학대하면서 그가 만일 마음대로 방탕하게 감옥 생활을 했다면 그가 총리 대신 못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때 정말 이러한 우리한테 기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받았을 때 읽고 그것을 이제 이 믿음으로 받고 어떻게 합니까? 아까 주님 오실 때 그분의 가치 될 것을 여기면서 나를 깨끗이 한다 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았지.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요. 그 유혹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몇 번은 이길 수 있는데 지속적으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건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진리가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옛자로는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내 옛자로 이겨보려고 막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보고 내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것은 단지 최선의 노력일 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게 육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내 안에서 계속 좌절이 또 그죠? 낙심하게 되고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렇게 이제 나를 이제 비판하게 되는 거죠. 거기 또 침체에 빠져. 이게 이제 우리 안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이게 뭐야? 광야에 있는 거야. 사실은. 광야에서 계속 나의 육체를 붙들고 나의 육체의 실패 모습에 집착하고 있는 거야. 우리의 시선을 이 육체의 실패에 집착하면 안 돼요. 사실 이제 딱 보면 이거 뒤에 것으로 제껴버리고 이거 과거야. 나 이렇게 했던 나는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었어. 이렇게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이론적이지 실제 해보면 잘 안 돼. 근데 이것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나 옛사람, 부족한 나, 그죠? 연약한 나, 뭔가 이제 능력이 부족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내가 부족한 나, 그 나를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았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것을 정말 사실로 여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죄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어. 여전히 내 목적, 내 추구를 갖고 입에 바른 주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 나의 삶의 주인은 나인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주도하고 내 의지 이걸로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근데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근데 내 몸이나 예쁜 손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옛날에 그 죄의 습관대로 자꾸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에 보면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해라. 이게 정말 우리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말씀을 근거해서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단지 내가 한 번 들었던 그 지식으로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내 것으로 되고 내가 묵상하고 내 마음에 품고 그것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경건과 실질적인 성화의 삶이 나타나지 않느냐? 이러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건 절대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아. 왜?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요, 그리스도 여기 이제 말씀을 보면 골로새서 지금 장자권하고 연결돼 있어서 말씀은 이 상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자권을 지키고 받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골로새서 2장 그 6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주님인 삶은 어떤 것이냐? 그분의 그 충만함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10절 보면요.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나의 새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새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할례 11절에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이건 뭐 할례는 구약 시대 할례는 뭐냐면 신약의 침례랑 동일한 뜻이에요.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는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라는 거,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됐다라는 것이고, 이 육적인 몸을 벗었다는 거예요. 이 육적인 생명, 내 육적인 가능성, 외적인 가능성, 나의 의로움, 나의 추구함, 나의 패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거 옛 생활의 잔재예요.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요. 정말 이 마음과 생각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 나의 생각이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내 생각이 변화돼서 이 말씀을 사실로 여겨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사실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에 대한 간절한 추구가 필요합니다. 이런 삶에서 더 벗어나서 정말 장자권의 축복, 이런 상속의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다. 난 이 루벤처럼 또는 에서처럼 한 그릇 팥죽에 그 정욕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망령된 행실을 한 에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유혹에 이제 노출됐을 때 세상의 정욕과 어떤 세상의 가치관과 시험과 선택의 순간에 정말 그리스도 중심에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는 그 말씀과 인도함에 내가 순종해야 돼요. 그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항상 내 육체에 거기서 항상 그러한 습관 가운데 있으면 절대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여기는, 이게 부활의 믿음이거든요.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는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래서 그가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얻는 신앙.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이제 좀 컸을 때 이삭을 바치는 그 신앙까지,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던 것은 그가 정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이제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이제 이 간증을 드릴게요. 여기 3장, 골로새서 3장, 여기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되길 원했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사업을 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직장생활 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하는데 이 사장님이 금요일 날 이제 집에 가잖아요. 주말에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이메일을 꼭 보내세요. 이 지시해요. 업무를. 그래서 일요일 날 이제 해서 월요일 날 이거 갖고 미팅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가 맡은 일도 있고 뭐 준비하다 보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면요. 제 안에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처음에 있는데 나중에 욕까지 나와요. SS 막 욕까지 나와. 막 너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쉬어야지. 주말에도 그분은 세븐데이 워킹맨이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 자체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쁨이기 때문에 에브리데이 워킹데이예요. 근데 이제 돈 버는 맛을 아는 분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막 이제 쓴뿌리가 올라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열받고 막, 야, 나 그리스도인데 참아야지. 안 참아져. 안 참아져. 어때 팍 폭발하기도 하고 막 화가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 성과가 나겠어요? 안 나는 것이죠. 아, 이런 상태에 있어.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내가 수요 모임에 가는데 일을 너무 많으니까 수요 모임 못 가는 거예요. 너무 이 분량이 많아. 이거 못하면 이제 뭐 주말 교회도 못 가고 엄청나게 일을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렇게 살려고 사는 거 아닌데요. 주님 좀 저에게 좀 해답을 달라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종들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잖아. 육신의 상전이야.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 모든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여기서 핵심이 너희는 누굴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아, 그게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직장에서 이게 상사 사장님을 섬기고 뭐 열심히 성실하게 이게 아니고 여기서 누굴 섬겨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에 확 이게 믿어졌어.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 그렇군요. 제가 여기서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회사 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었군요. 이게 이제 말씀이 딱 내 마음에 들어오고 깨달아지니까 이게 저의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 나는 그리고 뭡니까? 유업의 상을 준다. 기업을 주시겠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일하냐? 우리가요, 우리 육체 정욕 이런 뒤에 보면 이런 정욕들은 뭘 공격하냐?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제 이거죠. 어떤 소매치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으로 소매치기 하니까 오른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왼손으로 소매치기를 해. 왼손을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소매치기를 해. 뭐가 문제야?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인 거지. 이게 뭘 얘기하냐면, 마음의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런 거 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힘을 얻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깨닫고 이제 이 다음 시험은 이제 사장님이 그 시험이었어요. 아, 너무 힘들었어요. 욕이 나와요. 쉴 수가 없으니까. 성과 난다고. 월요일에 가서 맨날 깨지는 거예요. 기도했죠.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사장님을 사랑스럽게 보이게 했어.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업무를 주셔도 일요일 날 이제 모임 마치고 와서 저녁 때 일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짧은 쇼타임에 성과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지혜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했어요. 했는데 그 마음 할 때 이제 사장님이 이제 부자가 되셔야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이제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시켜주니까 기쁜 마음이 일어나면서 즐겁게 되면서 일이 성과가 나게 됐어요. 제가 실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제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진짜 뭡니까? 내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구나. 그렇게 되면서 제 삶의 영역에서 직장과 나의 이 종교, 교회 예배당의 삶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일치.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서의 예배의 삶과 사회로 돌아가서 이제 그 삶이 달라지면 이건 뭡니까? 바리새인이거든, 위선자거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 마음에 큰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 바리새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너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근데 이게 이 머리에는 있는데 제 마음에 제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걸 놓고 이제 기도했을 때 정말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옛사람 이렇게 막 열받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했던 그 나, 뭔가 이제 쇼잉하고 뭔가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좋아했던 그 나, 옛사람, 얘는 죽었고 내 실체가 아니라는 거야.
나의 참 실체는 내 안에 오신 성령님과 연합한 바로 그 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그 말씀으로 지배받는 나. 그는 실체가 그리스도인 사람이에요. 그가 살지만 그가 사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께 사로잡혀서 그분의 인도함과 그분의 주권 가운데 완전 의존적인 삶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 나의 옛사람처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능성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가능성이고 완전한 목표고 그게 기업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새롭게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내게 체화돼야 돼요. 그래야 내 삶이 정말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전히 피상적이고 뭐 들었던 이론 그런 거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한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렇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의 옛사람 이게 내가 아니고 정말 나 안에 사는 이 실체는 그리스도가 나이다. 나와 연합한 나의 참 나이다. 이게 믿음으로 나한테 마음에 확신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이 지긋지긋한 나는 정말 내가 아니다. 난 죽었다. 이제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의 통치 가운데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이 목표가 나의 목표고 그분이 좋아하는 거에 이제 나도 좋아하고 그리고 그분이 뭘 좋아했어?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어. 그죠? 그러면 그분의 의가 뭐예요? 거룩함, 선하심, 구원의 어떤 열망, 추구, 전도 생활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화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옛날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저주받은 이름이에요. 맨날 소외당하고 하도 그리스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따시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뭐 사회생활에서 따다고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위치에서 사느냐. 우리가 하늘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늘에 앉혀져 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진정한 나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이 인식이 내 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의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의 것으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습관, 나의 그동안의 신앙의 경력, 나의 종교적인 실력 이거요. 다 가짜예요. 다 불타. 정말 하나님으로 행한 거,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내가 한 그것이 정말 내 거고 영원한 상급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작은 일, 어떤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보이는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이제 간증을 드리면 왜냐면 그런 거 여러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계 기업에 이제 좀 다녔어요. 지금 한 48분 지났는데 외국계 기업에 제가 한 7년 정도 일했는데 프랑스 매니저를 둔 네덜란드 회사에서 2년 정도 일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갈 때 기도했어요. 왜냐면 좀 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갖고 싶다 주님. 그래서 이제 그걸 기도하면서 그런 이제 회사에 가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복음 집회 마치고 복음 그 강사 형제님을 이제 되게 이제 숙소에 모셔다 드리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형제 뭐 무슨 일을 하냐? 제가 외국계 기업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외국계 기업은 뭐 좀 불안하지 않아? 뭐 철수하면 뭐 그런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요. 그 이제 50년 끄떡없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이제 그런 대답을 했어요. 정말 그렇게 이제 될 거로 생각했기 때문에 옮겼거든요. 기도하면서 나름 막 이렇게 비교해보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갔던 회사였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했는데 발표를 하는 거예요. 부사장이 불러서 3일 후에 영업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3개월치 월급을 줄 테니 떠날 사람 떠나고 다른 부서로 옮길 사람은 결정해라.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뒤통수를 망치로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주님이 저를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너가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중심으로 선택했냐? 나의 주권을 믿고 선택했냐? 아니면 정말 겉으로 보기에 외적으로 좋은 기업 이런 것을 보고 선택했냐? 후자야, 후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나는 겉으로는 뭐 이제 그럴듯하게 내가 기도하면서 좀 더 안정적인 회사 가서 주님을 섬겨야지라고 해서 선택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상 내 안에는 이게 더 튼튼하고 오래 갈 것 같은 그런 이제 대기업이기 때문에 선택했어. 근데 주님이 그 꿈을 완전히 박살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중소기업, 대기업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 하냐? 너가 정말 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거냐? 말로만 주로 고백하지 말라는 것이죠. 실제 삶에서 정말 주님을 주로 인정한 삶을 살고 있냐?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징계를 한 2년간 엄청난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프랑스 매니저가 저하고 제가 팀장 갔는데 이것도 다른 스토리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주권이 뭔지를 말씀드려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주로 여기고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이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 그 프랑스 매니저가 그때였는데 이 다혈질이었어요. 근데 이제 화가 나면 이 백인인데 얼굴이 빨개져요. 홍당무가 돼요. 그래서 여직원들이 막 무서워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모르고 바른 말을 했어요. 스트레이트포워드하게 믿음을 갖고 팀장님, 부장님, 왜 여직원을 이렇게 편애하시고 그러시냐고. 그거 저기 한국 직원 볼 때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Do not play around with her. 그 여직원하고 장난치고 놀지 말아라. Not good. 좋지 않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이제 따시키는데 저를 강등시켰어. 그리고 이제 팀장이면 여기 우리 제 자리가 원래 이런 자리인데 신입 직원 앉는 자리 저 뒤에요. 그 문 앞이야. 징계를 디스플린 줬는데 저가 갑자기 강등돼가지고 사원처럼 저 문 앞에 이제 쫓겨난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문 앞에 들어오면 거기 이제 징계석인데 갑자기 팀장하던 사람이 사원처럼 저기 앞에 앉아 있는 거야. 창피를 당하기 위해서 나가려면 나가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이제 저 사람이 제발 화를 내지 말게 해달라고. 사람들 앞에 화가 나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들 정도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래서 제가 그 기도하니까 이 부장의 이제 태도가 그날 싹 바뀌었어요. 기도한 다음날 갑자기 친절해진 거야. 기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교훈 받았어요. 정말 두려워할 거는 저 부장 뒤에 있는 하나님이다.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 거기서 1년 정도 엄청 닦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직설적으로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1년 지나서 인사고과를 매길 때 이제 면담합니다. 면담할 때 그 부장이 저를 불렀어요. I'm sorry, Mr. Park. 그러면서 제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정말 오해했다. 이러면서 인사고과를 줬는데 A를 줬어요. 그래서 그게 인센티브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의 주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직업을 선택할 때 무엇을 보고 선택해야 되냐? 그 기업의 어떤 그런 걸 선택할 거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중소기업, 대기업이 사실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형통한데 형통한 게 고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사실 이제 요셉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는 비결이었어요. 하여튼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 삶을 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 장자권의 축복을 얻는 삶하고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씀드렸죠. 거룩함, 의는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 여러분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무법한 삶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사는 삶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말로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고 병 고침도 해내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게 이제 말씀에 있는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우리가요 불법, 무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도덕적으로 뭐 잘못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살고 있는지, 날마다 내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종교적인 습관,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자행자적하고 있는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예, 그죠? 여기 히브리서에 나온 유대인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겼어요. 율법을 소홀히 여긴 사람들도 보응을 받았다 이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도. 근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구원은 뭐냐면 such a great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와 같이 큰 구원이다. 우리가 구원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고 성화돼서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장자권의 축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는 심각한 거예요.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광야에서 엎드린 사람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다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장자에 등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거든 이게 Assembly of the Firstborn Registering Heaven. 하늘에 그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는데 정말 이 Firstborn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 죄사함과 거듭남에만 머물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거 명령형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근데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됐어요. 제가 한 2, 3분 내에 끝내려고 하는데 골로새서 3장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을 옛 사람을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라고 하면서 11절 보면 이게 10절 골로새 3장 10절 11절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가 만유다라는 건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가 임재한다는 뜻이고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이제 개입하는데 12절 13절이 이제 매우 중요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이 얘기는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절대 될 수 없다는 거죠. 은혜로 된다. 그래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로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우리의 신분에 대한 강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옷을 입는다 했잖아요. 그때 긍휼하심,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무비보셋을 왕자의 상에 먹게 해준 다윗이 베푸신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셨고요. 그 은총과 사랑을 입은 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비한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겸손도 그리스도의 겸손, 이렇게 빌립보서 2장에 낮아진 데 처해지신 그리스도의 겸손, 온유한 건 뭐냐면 내가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 절제하는 거, 이런 것들 오래 참고 비슷한 것이죠. 이런 것으로 옷 입어라. 이게 내가 이게 흉내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기도하고 살아갈 때 이런 삶이 열매를 맺어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용서하게 되고 용서가 힘들어요. 나가 내 자신도 용서 못하고 남과 비교하고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4절 보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그 동기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주도권을 갖고 다투면 안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주도권, 우리의 주권을 그리스도께 완전히 넘겨야 돼.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러면 우리의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요나처럼 뱃속에서 잘 수가 있지만 폭풍의 근원이 되죠. 요나 선지자 아시죠? 예, 이 거짓 평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참된 이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세상의 노래는 암기하고 따라 부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하는 건 별로 못 들어봤어요. 그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암기도 안 하고 우리 마음에 품질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야 되고 또 17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 매우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구원자, 하나님의 임마누엘, 그리고 I am that I am. 주권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랬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이름의 권위에 힘입어서 사는 삶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참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교훈으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97년생 동기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서로 교통하시고 이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참 원하고 또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치고 잠깐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이 2시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교훈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심령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참 저희들의 속사람을 주님의 그 권능으로 강하게 하셔서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지만 주님과 참 교통하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의 축복과 영광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의탁하고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